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용도가 나와야 심판을 면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변질시킨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희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두목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층들이죠. 그들이 전부 성전을 변질시키는 데에 한 몫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과 여자들의 기도의 장소인데 거기다가 장사꾼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장사꾼들 끌고 들어오고 뇌물을 받고 온갖 못된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주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감성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자기 감성주의를 기준 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소에 장사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질 않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복음에 반응할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 되니까 백성들도 복음에 반응할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 성스러운 반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아가페 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이 됐고 성전 기능이 안 나오니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죄를 짓고 숨어드는 강도들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종교적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모든 권위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산헤드린 공회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매금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도매금에 넘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개인적 심판도 있고요. 가정적 심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여 그 가정이 전부 몰살되잖아요. 가정적 심판도 있고요. 교회적 심판도 있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단위로 심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시대에 적용이 되면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심판의 때에 그 교회 전체가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 기존의 모든 권위 체계가, 그 종교적 권위 체계가 전부 가짜로 판명이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제 용도, 제 기능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자신의 필요를 구해요.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구하는 것에 효능만 강조해요. 자기가 구하는 것에 효능이 나와지냐 안 나와지냐. 그래서 어느 교당 가면 응답 받으세요 막 이러고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다 효능주의예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유대교의 신앙도 그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예배 때 와서 찬양하고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바에 효능이 나와지냐 안 나와지냐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전부 가짜예요.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에서 성전 정화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 47절 48절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게 파격적인 행동이죠. 성전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으로 아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2018년에 북경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신DNA에 있는 그 예배당을 아침 일찍 가서 구석구석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어요. 내가 북경에 있으며 그 고초를 겪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이 장소를 촬영해놔야겠다. 다 촬영했어요. 아주 구석구석 창고까지 다 촬영했어요. 촬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막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하고 월요일날 한국에 나왔다가 목요일날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중국 입국 금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북경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아시아나 타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움을 주시는지 정말 구석구석 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최근에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그 영상을 발견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예배 영상이며 내가 구석구석 찍었던 거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북경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공항국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마시아오치엔 교사가 우울증에 약간 정신분열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급히 내일부터 2주 동안 휴가를 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별정구제 헌금해서 지원비를 지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30기 학생들이 상경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상경했지요. 지난번에 상경했다가 공안이 쳐들어와서 집으로 다 돌아갔다가 지난주에 다 또 올라왔어요. 근데 2명이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북경에 올라와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북경 중앙음악대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음악과정 500원 주고 파워밍을 하면 돼요. 거기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워밍을 했어요. 미성년자 애들 2명이. 교양과정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공안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파워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다가, 북경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가 사는 기숙사 그 촌에 떵지가 아마 됐을 거예요. 떵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떵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중앙음악대학의 사회교육과정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500원 내고 떵지하는 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올라오고 우리 애들 그거 떵지하고, 부모가 와서 떵지하면 되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공부해야 된다. 일단 떵지가 되면 또 가는 거야. 그냥 미성년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명예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북경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교회와 심지어 삼자교회까지 문을 닫고 있고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선교 역사에 아주 파격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했어요. 온갖 폐악질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부패한 유대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대상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심판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바운드리로 악행을 저지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돈을 가지고 쥐락펴락, 교회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이 폐악질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유대교의 타락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제2차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마음이 됐다.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나와 가르침을 받는 그 군중들이 너무 많아 당장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 할지라도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일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무섭죠.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로 인한 군중까지 더해졌으니 예루살렘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복잡해지면 열심당 활동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열심당이 뭐예요? 독립주의자들이죠.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해했다. 그러면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3-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가룟 유다의 경우는 열심당의 핵심 인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3-4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로마를 들러 엎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긴박한 한 주예요. 예루살렘 안전 문제, 열심당 민중 봉기 문제,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한 주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제 용도가 나와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죠. 성자 예수님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를 보며 통곡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천년여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시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일주일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 또 이어지는 부활 사건과 성령 내주 사건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다. 에클라우센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시잖아요. 번영주의 신학, 신비주의, 은사주의 따위의 개발복음은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복음과 은사주의 이런 거 한 사람들 보세요. 목사들의 끝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 목회할 때 뭐 세상 것 다 얻을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분 좋고 예배당 안에서 막 부채춤 추고 막 이럽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는 끝이 너무 안 좋아지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다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무신 후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화려하고 시끄러운 예루살렘과 반대의 장소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것, 남을 위한 헌신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호의호식,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 보면 양키 신학 교회 성장하게 오염되어 대형 교회, 기업형 교회를 꿈꾸는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업형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무신 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기에 제 용도가 나오지 않았기에 버려지고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에는 개발복음 번영신학으로 교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사들,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시대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자기 감성주의에 빠져 가짜 신학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교적 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몰두합니다. 영적인 맹목성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요. 공의의 계명이 뭔지도 아예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냥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주격 보호 사랑이란 말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이 말씀의 실천을 말해야 돼요. 사랑 말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따위 복음을 말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개인적 심판도 있고 가정 단위의 심판도 있고 교회 단위의 심판도 있고 크게는 민족 단위의 심판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기도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예요. 제 기능, 제 용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의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계명을 알고 실천하여 제 기능, 제 용도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